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부도덕한 삶을 살았고 우상을 섬겼고 또 신학적인 혼란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통해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1장에서 언급되는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회 안에 몇 파로 나뉘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였습니다. 각 파가 따르는 리더의 강점들을 바라보며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로서 바울파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아볼로파는 아볼로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들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베드로파는 베드로가 사도 중 제일이라고 주장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인해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파는 다른 파들이 우습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사람을 따를까라는 생각에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런 파들을 생각하면 미국 군인들이 생각납니다. 한국 군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비슷할 것 같습니다. 생각난 것은 많은 미국 군인들이 서로를 욕합니다. 본인들이 가장 위대한 군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육군, 해병대, 해군, 그리고 공군 서로 욕합니다. 저는 이 군인들이 왜 서로를 욕하는지를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함께 연합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왜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그렇게 심하게 욕할까?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이 파로 나뉘어서 서로가 제일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목표를 잃으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목표는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화목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를 잃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목표를 단단히 세우고 항상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바라보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허물투성입니다. 죄투성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아볼로를, 베드로를, 예수님을 많이 존경은 했지만 그 파에 소속된 것으로 본인들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속에 바울이 최고다가 아니라 바울을 따르는 내가 최고다. 그 어떤 공동체를 보면 함께 연합하고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 가장 인상적인 그림입니다. 이게 교회나 가정이나 회사이든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연합이 깨어지고 팀워크가 깨어지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남이 허물투성인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허물투성입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자체가 나와 내 어떠함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 숨도 못 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길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서로를 모르고 아무런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참된 기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또 다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철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변론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혜를 찾는 이들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자체가 지혜로울 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구세주는 위대한 왕이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당연히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체가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십자가 벌이 너무 끔찍해서 그 주제를 놓고 누군가와 얘기하는 자체를 아주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아무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고린도 성도들이 무력했으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택함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오직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쌓고 돈을 쌓고 여러 가지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며 거기 안에서 가치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게 나는 가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만큼 존귀하고 이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환우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성도들이 전도에 힘쓰고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내 이민자 및 인종에 대한 범죄 근절 및 총기 규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